1장 전체를 살펴보려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자료를 통해서 빨리 좀 진행하기로 합니다. 자, 여기 1절.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저자의 관점을 알게 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야말로 눈이 열리게 돼요. 그렇다면 아주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많이 건성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성경마다 어떤 경계선이 있고, 각 경계선마다 하나의 메시지를 형성하고, 그걸 갖다 소분류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2절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소분류를 형성하고, 소분류도 한 2개 이상이 모여서 중분류를 형성하고, 중분류 2개 이상이 모여서 대분류를 형성하고, 그 대분류 하나가 하나의 장이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구분입니다. 가장 적절하게 구분한 거예요. 근데 대분류 2개가 있어 본다면, 그건 뭘 말하냐? 2장으로 나눠져야 옳겠죠. 이 장절은 원래 없었는데 사람이 나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 절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실수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다 있죠.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요한계시록만을 국한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 이유는 바로 밑에 밝혀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셨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셨으며 그분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던 것이라. 이거 지금 이것도 설명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건 개정성경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간단히 설명하고 오해치 않도록 여기에서 원어를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에 주사는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주셨고가 되고요. 보이시려고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셨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이신, 전에 보이셨던 계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보이려고 종들에게 보이려고 계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일들로 복수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잘못 오류된 것을 바로잡고 나면은 무엇이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셨고가 되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내셨으며 그분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던 것이라. 이것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만을 국한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뭐예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된 말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 계시는 이 말이죠.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셨고, 이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했죠. 여기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계시의 특성을 말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그 종들에게 보이셨으며 그분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던 것이라. 여기까지는 계시 전달 경로를 설명한 것이라고 했죠. 원래 하나님 아버지 것이었는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는데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게 하셨던 것이죠. 네. 근데 거기에 요한계시록은 요한에게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는데 그 이전에 그 종들에게 보이셨으며 원래 보이시려고 그랬는데 이 보이시려고에 해당하는 원어가 과거 시제였기 때문에 보이셨으며 이렇게 수정하였고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장차 있을 종말일 때 있을 비밀들을 그 종들에게도 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을 말하기보다 그 종들에게 전에 보이셨던 그 계시 이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그대로 해주자는 거죠. 네. 언어 그대로 우리가 바꾸지 말고 변경시키지 말고 과거 시제니까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해해 보자는 거죠. 네. 그게 옳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대로 지금 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속성과 전달 경로를 말하되 전달 경로를 두 방면으로 말했더라. 하나는 그 종들에게 보이신 계시와 그 다음에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요한계시록 네. 이 두 가지. 네. 요한계시록을 떠나서도 마태복음에도 24장에 보면은 종말의 때에 있을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도 그걸 알고 기록했잖아요. 네. 그 과거사를 말했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계시 특성과 그 계시가 종들과 요한에게 전달되었던 경로에 대한 설명이었더라. 그 다음에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보았던 것들을 다 증언하였느냐. 이건 뭐예요? 전달된 계시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요한은 여기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겠죠? 네. 그러니까 요한의 순종으로 다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를 복이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것은 뭘 말하냐면 종말의 때에 복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돼? 종말 때 복받을 방법은 때가 가까울수록 종말의 때 예언의 말씀, 그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돼요. 그렇게 해야 복이 있겠죠. 네.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말했던 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을 일로서 한 불법자가 나타나고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13장에 말하는데 두 짐승으로 비유하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비유하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5절에 보니까 13장 5절에 보니까 정치인이었고 42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것,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인이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져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13장에서는 안 밝혀지지만 그가 큰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한 자들을 미혹해 해서 아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된 정치인을 우상화하고 그를 갖다가 섬기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또 그 매매 수단이 되는 돈을 표로 바꿔서 몸에 새기게 하고 명중표가 없이는 아무 물건도 사지 못하게 한다 했죠. 이것들을 행하는데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러니까 그 정치인에게 그 경배하도록 우상화해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죽인다 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 5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의 특징과 계시록 19장 20절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똑같다 했죠.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두 짐승인 한 정치인과 한 종교인의 대표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정치도 통합되고 종교도 통합돼서 한 대표자들이 뽑혀요. 이것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둘에 의해서 세상이 42달 곧 3년 반 동안 다스려지게 될 것인데 그 시대에 그 정치인이 자기 일을 우상화하면서 경배를 받고 또 그 종교인의 대표도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그를 우상화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려요. 네. 그러면 뭐야? 한 불법자, 바울이 말한 불법자 아니면 뭐 저 그리스도 뭐 거짓 그리스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분별법이 뭐겠어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분별법이 뭐겠어요? 자신이 42달 동안 경배를 이렇게 온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는 자는 불법자인 거예요. 그 자에게 절대 경배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매매 수단이 되는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서는 안 돼요. 굶어 죽더라도. 이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죠. 네. 맞죠? 네.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분별법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경배를 받거나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거나 그는 거짓 그리스도, 다른 말로 대적한다고 해서 적그리스도, 아니면 또 바울의 말대로 불법자 이 자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아무리 큰 기적을 행하더라도 죽은 자를 막 살리고 하더라도 그가 그 또 종교인 중에 최우두머리 대표일지라도 대표에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릴 정도의 큰 이적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기가 얼마나 쉬워요. 근데 종교인 가톨릭하고 개신교 전체를 합한 그 대표일지라도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할지라도 그가 매매 수단이 되는 표를 바꾸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또 그 정치인이 그 진짜 그리스도인 것 마냥 속이는 자, 이런 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죠. 이렇게 중요한 책을 오늘날 이단식이 엎을잖아요. 이 책을. 응? 그러니까 종말의 때는 지금의 예배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철야를 1년 내에 해도요, 그것까지 구원 얻지 못해요. 이 두 가지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종말 때 복 받는 방법을 방법에 대한 설명이라 했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뭘 말하냐? 뭘 말해요? 종말의 때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요. 원래 이 말씀, 이것은, 편지로서, 편지 서식으로 지금 써진 겁니다. 그래서 7교회에 보내진 거기 때문에, 편지면은 제일 먼저 뭘 써야 돼요? 일반 상식적으로. 첫인사를 써야 되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 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첫인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은 4절부터 5절 초반절까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네요. 뭘 말하냐? 왜 이랬냐? 그 첫인사가 먼저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종말 때 복 받는 방법, 이거 아니면은 믿는 자들이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첫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종말의 때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요한계시록의 중요성, 이것이 정확한 정답입니다. 이 중요성을 먼저,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을 먼저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절부터 이제 첫인사에 들어갑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예.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이 계셨죠? 그 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전부터 계시고 이제 오신 분과 이건 뭘 말해요? 항상 존재하심이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 방면으로 한 설명이라고 했네요. 왜냐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부터 계시고 여기는 동사가 능동태로 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신 분과 여기는 중간태로 쓰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직접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 직접 오시기보다 보호자에 앉으신 불같고 단시 같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기보다 성령으로 오신 걸 말하겠죠. 그래서 두 방면을 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그 시제와 복수 단수를 바로잡았잖아요. 네. 예, 그 바로잡은 걸 토대로 한 분석입니다. 네.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과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치와 특징에 대한 상징적 설명이라 했죠. 네. 예,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것은 예수님도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항상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까요? 근데 이치를 말하죠. 예, 그와 같이 이것은 성령의 상징적인 이치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보좌 앞에 이 말은. 그 다음에 7 영들과 이것은 이 7 영은 성령의 이렇게 완전하신 성령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죠. 네. 여기서 이해가 안 간다면 여기에 관계된 이 말씀,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을 읽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이고 땅의 군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부활과 그 후에 얻은 지위에 대한 설명이죠. 네. 예, 충성된 증인 이것은 뭐요? 공생애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다음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것은 부활하면서 천년매로 부활되신 걸 말하죠. 네.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거 이거는 뭐요? 부활 이후에 모든 지위를 말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말한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빈 내용,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었죠. 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자, 5절의 전반부에 이 부분은 뭘 말해요? 아들에 대해서 말한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네. 맨 후에 이제는 오시고 전부터 계시고 이제 오신 분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에서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거야 되는데 이야기 어려운 거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과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상징적 설명이라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영을 갖다가 표현한 것이다.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거 이렇게 설명했죠. 네. 그러니까 첫인사입니다. 첫인사를 말하되 요한이 아버지와 하나님의 영과 그 아들의 이름으로 복을 빌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네. 이해가죠? 네. 서신서마다 보세요. 다 하나같이 이 첫인사에는 편지 형식으로 써졌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나 공동 서신 다 보세요. 하나같이 뭐가 있냐면 그 편지 첫인사가 거의 있죠. 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빈 내용, 은혜와 평강의 복을 다 빌었죠. 네.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걸 말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뭘 말해요? 4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는 요한이 7 교회들에게 있어서 보냈던 편지 첫인사를 말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 둘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종말의 때 복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은 지식을 말하는데 형제사랑과 관계 있습니다. 그렇죠? 종말의 때에 이 지식을 안 알려주면 형제들이 구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이것은 형제 사랑과 관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첫인사. 이것도 형제 사랑과 관계 있죠. 네. 그러니까 둘은 또 공통 분모가 형성되면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소절. 그러니까 뭐랄까 소분류. 두 개의 소분류는 연관성이 있고 이 둘이 합해서 하나의 중분류를 형성하는데 네. 이 둘은 뭐가 되느냐? 서론이죠. 네. 형제 사랑을 위한 애절과 지식에 관한 중요한 것들을 말하더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네. 예,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종말의 때 복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고 4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는 요한이 일곱 교회들에 써서 보냈던 편지 첫인사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둘은 공통분모로 형성되는데 서론이라는 것과 형제 사랑이라는 것과 지식과 예의범절 이것들의 공통분모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서로로서 형제 사랑을 위한 애절과 지식에 관한 중요한 것들을 말하더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네. 그리고 5절 후반부부터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해명하셨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세우셨던 업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어떻게 뭐 5절이면 5절, 6절이면 6절부터 시작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5절 중반부터 시작하죠. 네. 이건 이제 우리가 또 절이 하나 잘못 나가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는 형제들에게 썼던 편지 첫인사가 분명하고 5절 후반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기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절이 잘못 나가있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말이 없지만 이 내용을 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운 업적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십자가에서 양발 벌려 피 흘려서 우리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했고 해방했다는 거. 네. 이것은 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로서 그 세우신 업적을 말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는 아주 쉽네요. 누구를 위해서 한 일이라는 걸 밝혀내네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던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이제 기도인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업적을 세우셨던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합해서 뭐가 되겠어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업적을 세우셨던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기도. 맞죠? 네. 예. 이렇게 하나의 소분류가 형성되고요. 한 소분류마다 하나의 메시지가 내달있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말해야 되냐? 자, 5절 후반부절부터 6절까지 이 본문을 잡고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업적을 세우셨던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기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네. 여기에 관계된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네.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종말에 대해 복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네. 또 4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는 또 하나의 소분류가 형성되는데 그건 뭐예요? 요한이 일곱 교회들에 써서 보냈던 편지 첫인사를 말하더라. 네.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메시지인 5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는 그까지 하나의 어떤 본문을 잡아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업적을 세우셨던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기도에 대해서 말한다고 정의하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이것이 눈뜬 거예요. 증거예요. 그 다음에
볼지어다 그분께서 구름들에 쌓여 오신다. 타고 오신다 했는데 이거는 그 구신구약의 그 에스겔서에도 그렇고 그 아버지의 오시는 모습도 그랬고 구름들이 나타났고 폭풍 같은 구름이 몰려왔고 거기 중간에서 아버지께서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냐 이제 이렇게 또 뭐 표현을 했는데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는 쌓여 오신다 이것이 더 합당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거든 저거든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것은 현재 시로 쓰여 있다 그랬죠. 오신다요, 오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오시는 형체를 환상으로 미리 본 것에 대한 요한의 설명? 간증 형식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요한에게 미리 보여줬다는 거죠. 그 환상을 보고 보아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야 현재 시제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환상과 음성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 개혁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인데 미래 시제로 바꿔버렸거든요. 바꾸지 말고 그대로 이해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구름들 쌓여 오신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오시는 형태를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셨고 그것을 간증한 것이다. 이러면 이해가 가거든요. 인위적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말미암아 슬퍼서 가슴들을 칠 것이니 그래하리라. 여기서 이제 애곡하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가슴들을 칠 것이니 이제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그 원어의 뜻이 슬퍼서 가슴을 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복수까지도 좀 정확하게 표현을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그 뜻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볼 대상과 그들의 반응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볼 대상은 누구예요? 각 사람. 모든 사람. 그 다음에 그 반응은 슬퍼서 가슴을 친대요. 그러니까 찔렀던 자들, 원수됐던 자들까지도 모두가 알게 주님은 오십니다. 바울도 그걸 말하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앞으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은 마태복음에는 번개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하면 서쪽에까지 이르듯이 그래서 모두가 알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죠. 이 말은 왜 하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속이는 일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한 불법자가 나타나서 배도하는 사건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처럼 경배를 받아버려요.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속이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속아서 경배한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들어간다 했죠. 믿는 자까지도. 그래서 성도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장차 오실 예수님은 모두가 알고 오신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도 내가 이걸 깨달을 때 자꾸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은 모든 게 중요하다. 모든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서론 깨달을 때.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요한이 서론을 쓸 때
그냥 쓴 게 아닙니다.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쓰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 사실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중요하잖아요. 네. 이거 둘 합해서 뭐가 되냐? 7절은 미혹근절을 위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소개로서 오시는 형태와 그분을 볼 대상과 반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말했어요?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라. 뭐 같아요? 소개하고 있죠. 이제도 있고 전부터 있고 이제 원자요. 이건 좀 말이 이상하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시제를 바로 잡은 것입니다. 예, 전능한 자 하시더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친히 소개한 것입니다. 맞죠? 네. 그것을 요한이 간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소개에 대한 요한의 간증, 자기소개에 대한 요한의 간증, 이렇게 정리한 게 맞죠? 네. 이 둘을 합해서 뭐가 돼요? 7, 8절은 장차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항상 존재하시고 함께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말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관계됩니다. 그 전 건 뭘 말했어요? 5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는 뭘 말했어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업적을 세우셨던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기도였죠. 이것은 아까 4절부터 5절 전반부에 말했던 7 교회의 그 한 편지 첫인사, 이것도 형제사랑의 예의범절을 갖춰서 말한 겁니다. 형제사랑에 속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그 첫인사에 이어서 계시를 주신 예수님께 예의를 갖춰서 기도했더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업적을 해주신 예수님에게 예의를 갖춰서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범절, 또 하나님 사랑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물론 형제사랑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뭘 말하냐? 그러니까 7절 8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둘은 뭐 공통 본문과 형성되죠? 그러니까 5절 후반절부터 5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는 이 두 메시지는 또 하나의 공통 본문과 형성이 됩니다. 그것은 아까 1절부터 3절까지에서 그 형제사랑에 관한 지식들을 말했고, 이렇게 4절부터 5절 전반부에서 그 A범절에 관계된 그 첫인사를 했고, 이것이 두 공통부모 형성되는데 그건 형제사랑과 A범절과 지식에 관한 것을 말한다 했죠. 그와 같이 5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 이 두 메시지는 또 서로 연관성이 있고 공통부모 형성됩니다. 서론이라는 것과 하나님에 관계된 예의범절과 지식에 관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관계된 걸 말하죠.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 둘이 합해서 또 하나의 종벌률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이 둘은 또 합해서 또 연관성이 있어요. 1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는 말했어요. 1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 서로서 형제 사랑을 위한 애절과 지식에 관한 중요한 것들을 말했고요. 5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는 서로로서 하나님 사랑을 향한 애절과 지식에 관한 중요한 것들. 그렇죠? 그럼 이 둘은 또 연관성이 있겠죠. 합해서 뭐가 되냐? 서론으로서 서론인데요. 이 둘을 합해서 뭐가 되냐? 계시록 기록자인 요한이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위해 예의를 갖춰 쓴 편지 서론.
계시록 기록자인 요한이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위해 예의를 갖춰 쓴 편지 서론이라는 거죠. 네. 1절부터 8절까지가. 네. 이것은 하나의 대분류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 장이 나눠지는 것이 적절합니다.